할렐루야. 오늘 수요일 밤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시 주의 고마워. 나처럼 믿는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 내가 산거로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로 향해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모자란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겉들도 금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으사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다시 한번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맘 주님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나의 눈 열으사 주님 보게 하소서. 나의 귀 열으사 음성 듣게 하소서.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주님만 나의 능력. 주여 내게 주님의 성령 부어주소서. 주님만 나의 힘, 나의 능력.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금을 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7편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겁없는 사람입니다. 겁없는 사람. 세상에 겁없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겁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 문장 구성에서도 보면 이 겁난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두려워한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겁나고 두려운 것은 어떤 심리적인 요인일 수도 있는가 하면 외부의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어떤 도전에 의해서 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시편 27편의 다윗의 말씀 보게 보면 그가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평생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을 애워쌌던 숱한 걱정과 두려움과 근심과 겁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는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겁내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본 시편 속에서 무엇이 우리를 겁나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쌓여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람들을 겁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을 겁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 행악자가 다 내 살을 먹으려고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요, 우리에게 또 사람마다 좀 다르기는 하지만 75가지 정도의 공포증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높은 곳을 두려워하는 고소공포증이 있고요. 반대로요, 낮은 곳을 두려워하는 저소공포증도 있답니다. 전쟁이 일어날까봐 각종 사재기를 하고 산소 마스크를 사두고 하는 전쟁 염려증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무조건 싫어하는 신공포증이라는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새 사람이 두려워서 결혼도 하지 못합니다. 새 집이 두려워서 이사도 하지 못합니다. 새 사업도 시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병들어 죽게 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걱정 저런 두려움. 다윗은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기에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 걱정이나 그런 두려움은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아무런 이익이 되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걱정이 그렇다고 없습니까? 걱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헤어나와야 합니다. 빠져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염려증, 우리가 염려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갖다 겁주고 두렵게 하지만 빠져나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볼 것은요, 여기 다윗은 이런 겁주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요소들 중에서 이 겁으로부터 헤어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가 그러면 겁을 나지 않게 하는 이유, 겁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당당하지 않습니까?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를 그리고 나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상황이 바뀌어서, 내 능력이 있어서, 내 주변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할렐루야. 독일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던, 그러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은 여인 붐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찢어버리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다 보면 잠시 후 터널 밖으로 나가 밝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우리 이걸 자꾸 놓쳐버린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새로운 세상의 빛을 볼 날이 올 텐데 말입니다. 온갖 공포, 두려움, 절망, 실패 이런 것들이 나를 에워싸워서 나를 우겨싸서 나를 숨통을 갖다 꽉 조이는 것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인생을 포기하거나 중단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시인 다윗이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입니다. 자, 저희가 지난 주일날 이 다니엘에 대한 신앙을 보면서 다니엘의 신앙의 근거에 대해서 3가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기억나십니까? 우리 유튜브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살아계신 그 하나님, 다시 말하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코람데오라고 말하죠. 두 번째,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준답니다. 내 앞에 방패가 되어주신답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기분 좋은 일입니까? 앞서서 있는 악한 것들로부터 딱 앞에 서서 딱 막아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내 힘을 불어넣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되시는 것만 감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 편 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란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온 천하 만국 모든 것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나 그분을 붙잡을 때도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겁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자, 다윗은 소년 시절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장신의 그 군사와, 즉 장군과 싸웠던 적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군의 키가 지금 키로 하면 한 2m 7, 80 정도 되는, 말도 안 될 만큼 큰 키의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입었던 갑옷은 약 55kg에서 57kg, 약 7kg이 넘는 창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치 기관총을 들고 있는 사람 앞에서 새총을 들고 있는 모습하고 똑같습니다. 다윗의 차림은 그저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들렸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돌을 갖다가 끼워서 던질 수 있는 가죽으로 만든 물매를 갖다 들고 있었습니다. 자, 다윗을 본 골리앗 입장에서 엄청나게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 내가 내 고기를 갖다가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이 뜯어먹게 만들리라. 그렇게 화를 냅니다. 다윗이 응수합니다. 너는 고작 나와 싸우려고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앞에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야 라고 말합니다. 골리앗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죠. 자,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맷돌 하나를 갖다가 휘휘 돌려서 던졌는데 정통으로 맞아버렸습니다. 골리앗이 쓰러졌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골리앗의 그 칼을 빼서 이 골리앗을 찔러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갔는데 하나만으로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위대한 계산법이 있습니다. 아직도 골리앗 같은 상대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5개 들고 나가서 하나로도 이기게 하시는 분입니다. 나머지 4개는 충분히 남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기고도 남는 싸움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싸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보다도 더 위대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5개 필요 없어요. 하나님 돼요. 하나면 골리앗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도 행악자도 질병도 죽음도 어떤 고통도 어떤 실패하는 것도 겁나지 않는 이유는 다윗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고백, 다윗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익스피어가 말합니다. 큰 고통은 작은 고통을 치료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어떤 엄청난 사건이 있습니까? 이것을 이기고 나면요 그 다음에 모든 문제들을 술술 풀려갈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의 이 연단을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자 당시의 교황이나 또한 교양을 추종하는 많은 세력들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에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신앙을 갖다 고백했습니다. 위협과 죽음의 공포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종교개혁의 횃불을 갖다가 지펴나갔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때 지은 찬송을 우리가 종교개혁주일마다 부르죠.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신앙, 루터의 신앙, 다니엘의 신앙 다 일맥상통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두 번째, 그 하나님이 환난 날에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는 이야기 앞에서 했잖아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곳곳에 환난 날에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 피할 바위라고까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적이 나에게 공습을 해옵니다. 어떤 화학전을 갖다가 펼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필요한 것은 피난처입니다. 지하 벙커나 은신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사람이 만든 어떤 피난처, 지하 벙커, 은신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나의 피난처, 지하 벙커, 은신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워진 짐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속에서 주목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삶의 어느 시점에 별장도 만들어주시고 휴게소도 만들어주시고 물론 그렇게도 하시지만 우리를 쉬게 하시려고 주님 자신이 스스로 영혼의 쉼터가 되어주셔서 일평생 내 옆에서 나를 갖다 쉬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합니다. 힘들 때, 답답할 때, 속상하고 괴로울 때 여러분이 찾아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럴 때 교회로 찾아 나오십니까? 그럴 때 주의 종을 부릅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까? 누구를 찾아가 소원할 수 없는 그런 때 내 속내를 털어놓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바로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피난처 되시고 환난 날에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내 편이시며 환난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또한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한 도구로 사용하셨다가 그냥 쓰레기처럼 버려버리는, 헌시짝처럼 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부모님의 사랑은 같은 점이 있습니다. 희생적입니다. 그리고 직진입니다. 일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계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즉 부모의 사랑에는 한계가 있고 제한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년 만년 계속할 수 없고요. 항상 어느 곳에나 있을 수 없고요. 어느 경우에라도 항상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TV나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보면 부모를 돈 때문에 살해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를 낳은 자식을 물건처럼 버리는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 며칠 전에 TV에 보니까 이 동반자살에 대한 문제를 갖다가 심각하게 다루더라고요. 이 동반자살이라는 말을요, 우리나라하고 일본만 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부모가 생활구가 어렵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우면 자기만 죽으면 죽었지 자식들과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자식들을 다 죽이고 나서 자기도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식들 다 죽여놓고 막상 자기는 죽으려니까 두려워서 못 죽는 그런 사람도 있죠. 근데 이런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동정을 한다는 거예요. 아이,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랬을까. 여러분, 그것도 똑같은 살인이에요. 우리는 동반자살이라고 말하는데 그 아이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서 사고가 있어서 죽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부모의 그 잘못된 생각 때문에 정말 꽃다운 어린 나이에 그 말 꽃빛 꽃도 펴보지 못하고 이 땅에서 이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다른 나라에서는요, 동반자살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런 경우에 살해 후 자살이라고 말합니다. 살인 후 자살. 그 사람은 살인자인 거예요. 이처럼 부모 관계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우리 하나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할렐루야. 그 무엇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놓지 않는 날 하나님은 절대로 내 손을 놓지 않습니다. 루마니아의 리차드 범브란트, 살아있는 순교자라고 하는 그 목사님은 1948년 루마니아가 공산화되면서 체포되어서 14년 동안 감옥에서 온갖 고초를 겪으셨습니다. 마지막 3년 동안은요, 빛도 차단된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지냈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그는 무엇을 했냐? 성경을 수없이 읽었답니다. 그리고 그가 발견한 것이 있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느냐? 365번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365일 매일 한 번씩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격려하시고 위로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가 버텨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365일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합니다. 아무개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날 게 뭐냐는 겁니다. 네 번째, 하나님께서 겁내지 않는 이유, 우리 다윗과 같이 즉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또한 한날 아래 나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13절이잖아요.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다시 말하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다면 이 땅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반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애청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미 불렀습니다. 찬송가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심. 이 찬송을 지은 이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성공의 신부죠. 18세기 노예선 선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노예를 매매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결국 풍랑을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살려주신다면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돌아와서 회심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서 그가 성공의 또 신부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신부님이 되신 거죠. 그리고 쓴 찬송이 바로 305장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를 보면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것도, 또 큰 죄악에서 건져주신 것도, 지금껏 내게 살게 한 것도, 또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게 된 것도 다 모두가 뭐라고요?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3절 보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4절 보면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해요. 하루하루 숨쉬는 것도 살아가는 모든 것도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뉴턴의 노래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도 숨쉬는 것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사람이 겁나게 하는 많은 염려들 속에서 겁나지 않는 이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했는데, 세 번째, 그럼 겁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거죠. 자, 오늘 다윗은 세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3절입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태어나답니다. 겁없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겁이 없어서요, 항상 태어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는 화내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습니다. 초조해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지 않습니다. 항상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나다라는 말은요, 편안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겼기 때문에 걱정도 두려움도 없고 겁도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편안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요한복음 14장 1절,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겁없는 사람은요, 항상 평안하고 태어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항상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6절에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맡기고 겁없는 사람들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바울과 신라가 옥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리는 역사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찬송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게 찬송입니다. 2010년도 미국의 각 교파에서요, 통틀어서 그 미국에서 외국에 선교한 선교비가요, 얼마 정도 들었나 봤더니 연간 2억에서 3억 달러 정도 되더랍니다. 뭐 2, 3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미국에서요, 그 당시에 립스틱을 소비하는 돈이요, 약 4억 6천만 불, 3% 소비되는 돈이 950억 불, 영화나 운동 경기를 보러 가는데 쓰는 돈이 2,700억 불이 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화나 운동을 위해서 쓰는 돈의 2,700분의 1, 아니 뭐 1,300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여가비로, 외식비로, 기호품을 사기 위해서 쓰는 돈이 얼마나 많이 씁니까? 주를 위해서는 그런데 얼마나 쓰십니까? 우리 한국 사람이 1년에 술을 갖다가요, 약 8.9리터 정도 먹는답니다. 평균입니다. 저 술 한 방울 안 먹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했을 때 평균이니까 얼마나 더 많이 먹겠습니까만은, 그것을 갖다 따져봤더니 소주로는 123병이고요, 맥주로는 356캔이랍니다. 거의 1년에 한 캔씩 먹는 거예요. 하루에 한 캔씩. 그 돈이 100여만 원이 넘겠죠. 1인당 흡연량은 90갑이랍니다. 그 돈도 50만 원 이상이에요, 따져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많은 돈을 갖다가 거기다 투자를 하는데 우리는 1년 동안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셨습니까? 세 번째, 정말로 겁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마음에 평안을 얻고 태어나며 찬송 부르고 주의 얼굴을 찾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로, 몸으로, 삶으로, 물질로 주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은요,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그 뜻은 주님을 바라보며 삽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까?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뭐예요?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라고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돈 그러고 사죠. 돈을 찾아다니죠. 돈에 아주 모든 것을 다 집중하죠. 물질의 말입니다. 날마다 하루 종일 증권사의 주식 시세판만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아파트 어디 분양 나왔다고 하면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이 있고 말이죠. 그런 것에 웃고 울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색을 찾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밤마다 유흥가를 찾아다니고 향락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정말로 진기한 맛을 찾아서 시도록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도 있고요, 전 세계 관광을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시인 다윗은 먼저 주의 얼굴을 찾겠다고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찰스 알렌 박사님께서 이 교인들, 성도들의 신앙의 형태를 갖다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 보니까요, 교인 중에 20%는 교회 출석을 거의 하지 않고, 25%는 기도를 하지 않고,
35%는 성경을 읽지 않고 40%는 일정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지 않고 75%는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85%는 단 한 명도 전도하지 않았다. 그런데 100%의 교인들은 복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 교회 출석 거의 하지 않는 20%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고 싶어 해요. 기도하지 않는 25%도 복받기를 원합니다. 천국 가고 싶어 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는 그 35%도 복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정의 헌금을 드리지 않는 자들 40%도 복받기를 원하고 천국 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두려움, 겁없는 세상,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안전하고 편안한 그런 삶을 원한다면, 성공적이고 진취적인 신앙생활을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리하여 겁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만교의 모든 성도님들마다 두려움 없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85장 내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만고 공동체 모든 심령들, 주를 믿는 모든 백성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겁먹지 않게 하시옵소서. 낙심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모든 염려 다 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내 편 되어 주시는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도와주시고 피난처 되어 주시는데,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분을 믿습니다. 그분만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태어나게 하시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모든 심령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심령들,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후회함도 또 아버지 앞에 회개함도 없이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그날을 향하여 아버지 쓰러져도 넘어져도 일어서면서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우리 예수만 공동체 모든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들을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심령도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우리 바누들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며 무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도록 우리 아버지 모든 심령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며 저들의 생업을 지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아버지 겁없이 살기로 두려움 없이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우리 예수만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